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사탄들이 사용하는 사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죄가 죽습니다. 사탄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함으로 사탄은 완전히 거기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것을 결정적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패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패배가 있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 사탄은 제한적 활동을 합니다. 이 제한적 활동을 할 때 사탄은 땅에서 쫓겨났으므로 하나님과 직접 대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 마귀는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미움과 분노와 이런 죄와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반신앙적으로, 반교회적으로 성경에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런 집단적 세상적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제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귀신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안 무서워합니다. 똑똑하고 얼굴 잘생겼다고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은 돈 많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체미가 아주 완벽한 사람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인간의 족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도입니다. 사람의 이데올로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한 만큼만 우리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오늘 눈물 흘리는 것을 개가 알 까닭이 없습니다. 밥 먹여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 외에는 개는 사람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다닙니다. 구슬하기도 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상은 많이 배운 사람 속에 더 많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불안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 문명이 돼서 다 귀신, 사탄 이런 건 없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귀신의 종로를 타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귀신 들린 사회 같습니다. 귀신이 판치는 사회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도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능할 때 세상은 귀신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 있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게 살면 세상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호와 깃발과 노래가 그렇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집단적으로 사고하고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절대로 사람의 제도나 집단이나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체를 숨겨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없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은 모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만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질식을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귀신들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마치 이것은 빛 앞의 어두움과 같습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것은 어두움이 빛을 만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집이나 그 시골에 가면 지금도 우물가라든지 수도가 같은 데 보면은 또 빨래하기 위해서 돌 하나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들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렁이가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음침한 곳, 돌 속에 습기 있는 곳에서 잘 삽니다. 돌을 들치면 햇빛이 그 안에 쪼이면 지렁이들은 기겁을 하고 필사적으로 어딘가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마치 귀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오면, 빛이 오면, 예수님이 오면 더러운 사탄들은 그 정체를 숨기고 살다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겉은 다 멀쩡하니까, 다 신사고 넥타이 매고 다 멀쩡하게 사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더러운 곳에 사탄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렁이와 구덩이처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겉은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화장들 다 예쁘게 했기 때문에, 옷을 다 예쁘게 입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두운 구석에, 사람의 심령의 어두운 구석에 사탄들이 두글두글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못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은 자기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 성격을 개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귀신들이, 사탄들이 예수를 보면 깜짝 놀래고 경악을 할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껍데기 예수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앞에 귀신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귀신이 떠느냐 안 떠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녀가지고 모릅니다. 더러운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조롱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밥입니다. 벌떼처럼 그를 달라붙어서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납니다. 이것을 보고 마술하던 유대인이 한 보니까 좋아 보입니다. 저걸 배우면 돈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하는 유대인이 바울이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시험적으로 자기도 귀신을 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나가라 그럽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밌는 반응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그리고 달라듭니다.
때립니다. 옷을 벗깁니다. 이 사람이 옷을 벗긴 채 도망갔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어떤 그 부인이 아마 40대 넘은 부인 같아요. 어디서 보긴 봤나 봐요. 귀신 보고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린 그 여자가 뒤로 돌아보더니 그 여자를 한참 이렇게 보더니 니까지 게 집사야? 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도망을 갔습니다. 귀신이 도망가야 될 텐데 이 집사가 도망을 갔습니다. 믿음 없는 집사를 귀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영물들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있는가 없는가? 대개 이 귀신 얘기를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벌써부터. 왜냐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누가복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하게 발견되는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누구보다도 귀신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왜 세상에 그분이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물인 이 귀신들은 먼저 예수를 알아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처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백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귀신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여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신은 예수가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9절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귀신을 멸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측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오심의 의미는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가 세상에 못 오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마국간을 예수님이 날 장소가 태어나지 없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곡간을 통해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못 오게 방어했고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유혹하기도 했고 마지막에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도 예수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한 번도 분노를 내거나 화를 내신 일이 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인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전에 나타나서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지금 마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덕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슈바이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사탄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귀신들이, 사탄들이 어떻게 떠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신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것은 칠흑 같은 밤에, 불빛이 없는 밤에 깜깜한 그 공간 속에 있다가 누가 전기불을 킨 것입니다. 방 안에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귀신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나와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와 대적할 세력은 지상에 그리고 하늘에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울며 통곡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 하반절에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귀신들이 자기들의 심판과 죽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귀신들은 예수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사탄의 능력을 부인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세력을 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들은 울며 통곡하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조그마한 거 들고 다녀도 누가 볼까 봐. 두 번째 귀신이 떠나는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 하나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면서 벌벌 떱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볼 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귀신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나가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꾸짖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쫓아야 합니다. 사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나 귀신 안 들렸다고. 이렇게 언제나 귀신들은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벌써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부딪힐 때 귀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말씀이 강하게 부딪히면 귀신들이 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아찔하기 시작합니다. 뻥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귀신은 떠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복음이 부딪히면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갈라지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점잖게 있으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입을 열어 꾸짖어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가 피하게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속으로 우물우물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놀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말씀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나를 음란하게 만들고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이 악한 모든 영향력들아, 더러운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십시오. 화가 절제되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생각에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이미 어떤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람이 좋은 옷을 보고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쥐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술을 끊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악한 영이 여러분을 습관으로 쥐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령 내리셔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악한 영아, 내 몸에서 떠나라. 나쁜 습관을 가진 더러운 영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여러분은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명령을 내렸을 때 귀신은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12제자를 세상에 내보내셨을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로 월급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 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을 준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요즘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는 돈이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요즘 잃어버린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닮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세상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그건 마귀 자기 전공입니다. 권력? 그건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바로 귀신 들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사회가 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따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꾸짖고 명령하노니 내 안에서 나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다 바보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바보 같은 말을. 무식한 말을. 때련 떼고 이렇게 지성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 봐야 귀신이 조롱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경제 집단도 아닙니다. 교육 집단도 아닙니다. 병원 만드는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영적인 능력과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면 세상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너나 나나 같은데 뭘. 달라야 합니다. 어느 면에서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달라야 하고 우리는 생활 면에서도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록입니다. 귀신이 떠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악령이,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의 입을 지금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입니다. 진정한 인간화란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서부터 자유가 진정한 인간화인 것입니다. 진정한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령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인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나 돈이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사람이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 봐야 죽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30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군대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대라는 많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전어로 군대란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약 6천 명의 로마 군단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신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단수가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루시퍼는 단수지만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는 그 모든 영들은 집단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집단적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벨탑은 집단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의 수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해방의 텍스트라고 말하는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60만 명의 남자만 60만 명의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해방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해방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60만 명의 민중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세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바로와 대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사무엘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집단의 수를 이용합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집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대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떼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제 떼지어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토론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돼지떼가 약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게 2,000마리 돼지면 요즘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돼지는 깨끗한 짐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방인들이 키웠거나 아니면 이방인에게 팔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장사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귀신의 참패의 모습,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무참하게 패배하는가를 보여준 그림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개인 재산을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2,000마리 남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다 핵심에서 벗어난 이 말씀의 핵심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특별히 자본주의의 약점은 물질주의에 있습니다. 물질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참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제도와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시켜서 한두 사람을 희생시켜서 물질을 추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사회에 잘못된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 노래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다 그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보세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 조건이 좋아지고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치가 전부 잘 먹고 잘 살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최고의 이상과 가치가 된 것입니다. 임금 투쟁을 위해서, 월급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월급 받고 살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는 내 생명 목을 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에 대한, 이 노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번다면 여러분 노예입니다. 그건 노예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월급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노동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된 인격을 갖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돈은 손해할지라도 내가 재산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사람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마리 돼지 떼보다 두 사람이 귀하다고. 여러분 혹시 부도가 나고 재산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만약 그런 과정에서 사람을 찾았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그래도 그 병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게 더 귀한 겁니다. 재산 잃어버리고 내 건강 잃어버리고 내 집이 잃어버리고 이런 거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내 인격을 다시 찾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알았다면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것보다 그것과 바꿀 만한 세상의 상대적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돈은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다시 찾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됨을 다시 발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안에 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더러운 귀신들은 없는지요?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은 없는지요? 이 시간에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더러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의 세력도 떠나게 하시고 음란한 세력도 떠나게 하시고 부정한 세력도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